창세기 3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야곱과 에서가 극적으로 만나서 이제 화해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야곱이 하란을 떠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형 에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 에서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둘 사이는 원수지간이 되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이제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베델로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그러니까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야곱은 또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베델로 가던 길을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야곱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에서의 400명의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둘러 진치고 있고 야곱이 가는 길을 지켜 보호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야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땅히 야곱이 보였어야 했었던 반응은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붙들고 신뢰함으로 말씀을 따라 다시 베델로 나아가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우리가 보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에서가 더 두려웠어요. 에서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또 하나님 붙잡는 손을 놓고 자기 깨와 자기 지혜와 자기 수단을 의지해서 그것으로 에서의 마음을 녹이고자 선물을 때를 나누어 보내고 사람도 나누어 앞서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때 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무엇 하셨습니까? 씨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씨름의 타이틀을 한번 정해보자면 주인 쟁탈배 씨름배 이렇게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가자는 야곱과 하나님이십니다. 청코너 야곱, 홍코너 하나님.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상품이 무엇인가? 그 인생의 전권을 가지는 주권 이양입니다. 첫 번째 참가자 야곱이 씨름합니다. 밤새 무엇을 위해 씨름합니까? 야곱은 밤새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라는 것을 걸고 밤새 씨름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니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면 그때는 하나님이 잠깐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은 정도입니다. 그러니 평소에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나친 간섭은 사양하겠습니다. 라는 이 조항을 가지고 밤새 야곱은 씨름을 했습니다. 이거 지켜내려고 밤새 야곱은 씨름했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 우리 하나님은 무엇과 밤새도록 씨름하셨습니까? 그 반대의 내용을 걸고 씨름하셨습니다. 야곱아,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 아니라 너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구속한 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참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참 주인이다. 나는 너를 억압하는 주인이 아니라 너에게 참 자유와 참 행복과 참 평안을 주는 너의 참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너 뜻대로 살아가는 건 내가 가만둘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말로 해서 안 되면 때려서라도, 너를 꺾어서라도 내가 너를 하나님만 붙드는 이스라엘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조항으로 하나님은 밤새도록 야곱 붙들고 씨름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하나님은 또 평생토록 그것 만들어내시고자 씨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어쩌면 하나님이 씨름하실 거예요. 예배 좀 잘 드리라고.
예배 시간 딴 생각하고 있는 우리 붙들고 씨름하실 겁니다. 예배 잘 드려야지, 하나님만 붙잡아야지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씨름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 쟁탈배 씨름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기실 것입니다. 끝까지 자긴 주인된 삶을 내려놓지 않는 이 야곱의 고집스러운 자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집스러운 자아를 하나님이 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는 못 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꺾으셨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거르워 이겼다. 야곱, 네가 이겼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보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왜 야곱이 이겼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이김이 곧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져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고 하나님이 이기셔야 그것이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겨주셔야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고집하면 내 뜻대로 살면 이기는 인생이 아니라 망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꺾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씨름 사건이 우리가 세 차례 살펴보았지만 이 씨름 사건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침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주인된 야곱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구원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니까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는 곧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 안에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해 주시는 게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 용서 받고 이제 됐다, 천국 간다, 이게 여러분 구원 아닙니다. 내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나는 천국 간다. 여러분, 이건 구원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 구원입니다. 그것만 붙드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뭐냐면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지금도 계속 변화되어 가고 종국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구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안에 누구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나로 충만했잖아요. 나로 충만해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었고, 그래서 내 소견으로 옳은 대로 내 통치 방법인 내 소견을 따라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광권적인 은혜에 의해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 안에 무엇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까? 나로 충만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회복되고 나니 이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고자 합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 방법, 말씀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이고 가장 선한 길임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구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하라는 말은 우리 안에 뭐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너희는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복강 씨름 사건으로 야곱 안에 일어난 일이 이것입니다. 야곱 안에 이제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된 거예요. 그것이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야곱의 후손으로부터 무슨 나라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오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른 이방 나라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모든 세상 나라의 왕은 인간이죠. 인간이 세운 인간 왕이죠. 힘 있는 사람이 왕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게 다른 것입니다. 인간 왕은 참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일 뿐, 이 나라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이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표현을 빌려 말하면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왕권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면, 아무리 여러분 잘 나가는 인생을 겉으로 볼 때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또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와 동행하는가, 누구를 자기의 왕으로 삼고 있는가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나님의 왕권 아래 살아가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천국이지만 주 예수와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권을 벗어나서 살아가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나 지옥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알곡교회 안에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안에, 더욱더 우리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이 창세기 34장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사건 이후의 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게 만듭니까? 우리가 33장에서 야곱이 변화된 사건을 보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34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변한 야곱이 조금 다르겠구나, 좀 다르게 살아가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사실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긴 했는데, 그런데 가만 보니까 또 뭘로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야곱의 습성으로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될 때, 또 우리가 적잖게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보면은,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라고 말합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에서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권이 그의 안에 회복되었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 이스라엘로 변화되었고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는 인생이다라는 선언을 하나님부터 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에서를 두려워할 이유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제 점점 에서와 400명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저기 멀리서 보다가 점점 이제 가까워지는 그 모습을 또 야곱이 보다 보니까 야곱이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또 뭐가 스물스물 올라와요.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또 야곱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자기 꾀로 또 나누는 일을 합니다. 2절을 보니까 야곱이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사람들을 나누어요. 근데 어떻게 나누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를 따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그 라헬로부터 태어난 요셉은 어디에다가? 제일 뒤에, 제일 안전한 뒤쪽에다가 배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어중간히 사랑하는 레아와 레아로부터 태어난 자식들은 중간에 배치를 해놓고, 그 다음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 정도인 여종들과 여종들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은 제일 앞쪽에, 죽어도 제일 빨리 죽는 쪽에 배치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나누기 전문, 편가르기 전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편애적 사랑과 편가르기적 태도가 훗날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하게 만들었고, 결국 다른 형제들의 손에 의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엄청난 불행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야곱의 가정 안에 깨어진 이 가정, 야곱의 가정 안에 있는 시기와 미움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사실상 야곱의 편가르기, 야곱의 편애적 사랑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보면 뭐가 없어요? 편가르기가 없어요. 가정 안에 부모가 편애적으로 자식을 보지 않아요.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가정을 보면 항상 이 편이 나눠져 있어. 우리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늘 묻죠. 누구 편이야? 엄마 편이야? 아빠 편이야? 자주 묻는데 여러분, 그거 묻지 마세요. 편 가르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편 가르기가 없어요. 목회자가 자기 구미에 맞는 사람만 편애적으로 좋아한다든지, 성도들 사이에서 자기와 잘 맞는 사람들과만 하는 편애적 관계를 맺는다든지 하는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고 소망합니다. 우리 알곡교회는 편가르기 없는 교회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들과 여러분 편애하는 교제 여러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고 한 지체가 된 모든 성도들을 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분명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우리는 또다시 야곱의 습성으로 사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이것을 통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야곱은 33장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32장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33장에 또다시 야곱의 습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회심의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변화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왕권에 온전히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예수 믿고 한 번 은혜 받으면 저절로 은혜 받은 대로 사라질 것처럼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전과는 분명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모습이 아예 안 변한 건 아니죠. 분명 야곱도 변했습니다. 이스라엘로 변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을 보시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과 달라진 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비록 여전히 편애적인 사랑으로 사람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야곱이 어디에 섭니까? 야곱 자신은 이제 제일 앞쪽에 선두에 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의 야곱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전에 여러분, 야곱이 에서와 400명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편을 나누고 사람들을 나누어서 어떻게 했죠? 다 앞서 보내고 자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일 뒤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죠. 아내와 자식들은 다 죽더라도 나라도 어떻게든 좀 살아보겠다라는 아주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야곱이에요. 편애적 사랑으로 자기 선호도에 따라 사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하냐면 선두에 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죽어도 누가 먼저 죽겠다는 겁니까? 내가 먼저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적인 변화가 야곱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본문을 보면 야곱은 시종일관 형 에서에게 자기를 굉장히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보면 형 에서 앞에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혀서 자기를 낮추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은 에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를 뭐라고 칭하냐면 당신의 종, 나는 에서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고, 에서는 5번이나 뭐라고 부르냐면 내 주라고 칭하여 부르고 굉장히 높여서 칭하여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에게 자기를 이렇게까지 낮추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여전히 에서가 두렵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를 낮추어서 몸을 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야곱의 성정상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야곱이 겸손해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거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복중에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 야곱이 큰 자 에서보다 더 크게 될 것이고,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적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늘 머릿속에 이 생각이 있습니다. 형이 나를 섬겨야 돼. 내가 형보다 잘 되고 내가 형의 위에 있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교만하게 적용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형을 속여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자 발버둥 쳤고, 그렇게 형과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야곱의 머릿속에 여전히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형이 나를 섬겨야 되지. 내가 숙일 수 없지. 형이 나를 섬겨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라고 잘못된 적용으로 교만했더라면 야곱은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자기를 낮추지는 않았을 거예요. 단순히 재물만 주면서 어떻게든 화를 풀려고 했을 것이지, 자기를 7번이나 굽혀서 낮추고 종이라 부르고 형은 내 주인이다라고 부르며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이와 같은 야곱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여전히 에서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도 맞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예전과는 다르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겸손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 신자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단번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단번에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게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스라엘로 변해가는 성화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또 야곱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야곱 안에
이 옛 죄악던 야곱의 속성이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32장 이후에 성경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는 횟수가 많을까요? 아니면 그냥 야곱으로 부르는 횟수가 많을까요? 바뀐 이름인 이스라엘로 불린 횟수가 23번 나오고요. 그리고 옛 이름인 야곱으로 불린 수가 그의 2배인 45번 나옵니다. 32장 이후에. 분명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그 뒤에 보면 야곱으로 불린 횟수는 23번, 이스라엘로 불린 횟수는 23번, 야곱으로 불린 횟수가 45번, 배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야곱은 분명 세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되긴 했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세 사람 이스라엘로 살기보다는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실질적인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실질적인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새 사람답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또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죄악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본성, 이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어서 분명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그 죄악된 본성이 다시금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다시금 죄의 자리로 끌어가려고 하는 아주 고집스러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본성을 날마다 죽이는 작업,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이 훈련을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그 앞절을 보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경건의 훈련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연단함으로 경건에 이르게 되고 거룩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한 번만,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주일 한 번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무릎을 가질 때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의 훈련이고 그것이 경건에 이르는 연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있음에도 왜 계속 야곱으로 살아갑니까? 그러면서 왜 계속 우리는 합리화합니까? 그래, 내 안에 죄성이 있지, 뭐 어쩔 수 없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왜 계속 우리는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연단하는 경건 훈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아, 이번 주 내가 할 거 다 했어. 오늘도 예배 왔으니까.
이렇게 살면 여러분 절대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변화시키시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 당신을 드러내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그냥 은혜 주셔도 좋고요. 안 주셔도 제 힘으로 충분히 사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주일날 나오면 그때 잠시 그냥 맛보여 주셔도 좋고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사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 은혜를 안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지난주 저와 여러분의 한 주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우리는 무엇을 열심히 심으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분을 바르게 믿고 그분을 바르게 섬기는 이 일을 위주로 열심히 심으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오로지 내 육체만을 위한 일, 그게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러나 오로지 그것만을 위한 일, 오로지 이 땅에 속한 것만을 얻고자 하는 윌 위주로만 열심히 심으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그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육체만을 위하여 여러분이 열심히 심는다면 그것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해요. 저와 여러분이 한시적인 이 땅의 것들에 열심히 살아가는데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연단하는 씨를 뿌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날마다 끊이지 않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4절을 보면은 에서가 이제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라고 말합니다. 에서가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야곱의 걱정과는 달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동안 야곱이 에서 때문에 두려워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온갖 짓을 다 했는데 막상 에서가 자기에게 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끌어안고 막 입맞추며 눈물을 흘리며 이 형제의 정을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에서가 뭘 데리고 왔다는 겁니까?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에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에서가 이랬을 걸 목적으로 왔다면 처음부터 에서가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이제 용서해야지, 내가 그를 안아줘야지 하는 목적으로 처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왔다면 굳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왔다라는 것은 처음 에서가 가졌던 의도는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처음 에서가 가진 의도는 야곱에게 보복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죠, 에서가? 갑자기 에서가 왜 변했습니까? 그동안 야곱이 몇 차례 나누어 에서에게 보낸 선물 때문에 그 선물을 받고 에서의 마음이 풀렸을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9절을 보면은 에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지금 에서가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내게 있는 이 재물이 나도 족하다. 그러니까 네 소유는 그냥 둬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에서도 이미 물질적으로 족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에서도 이미 엄청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갑부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서에게도 복을 주셨거든요. 복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에서도 이미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넘치는 상태였기 때문에 야곱이 몇 차례 나누어준 그 작은 선물 받고 에서의 마음이 풀렸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풀린 것일까요? 오다가 보니까 이 마음으로 그래도 좀 찔려가지고 그래도 내 동생인데 내가 이래서 되겠나. 갑자기 에서의 마음이 개가천선한 겁니까? 에서의 성정으로 보아 절대 그럴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유순하게 변화시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을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표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라고 말하듯이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도 쥐락펴락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의 문제가 이렇게 쉽게 풀렸는데 야곱이 그동안 막 수고한 것 때문에 야곱 자기가 부린 꾀 때문에 에서의 문제가 풀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에서의 문제가 풀린 건 누가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린다. 야곱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32장에서 풀리고 나니까 이제 이 땅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땅의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새로운 챕터로 못 넘어가요. 여전히 이 문제 안고 씨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풀리면 우리 인생의 문제도 풀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또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는 이것을 통해 배우게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이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산적해 있는 그 문제 해결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에서의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지 야곱이 푸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집중해야 되는 일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까예요. 그 문제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 문제 속에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집중해야 돼요.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질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푸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결과지향적 삶이 아니에요. 순종지향적 삶입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를 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할까를 따지며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나 우리 인생에 터지는 모든 문제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 나의 야곱 같은 고집된 자아를 꺾으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는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두신 사람이고 두신 환경이고 두신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고자 에서가 올 때 그냥 못 오게 하고 400명 데리고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다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자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당하는 환경을 사용하시고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이 두신 연단 과정, 에서라는 연단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그가 오늘 어디로 가게 됩니까? 물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야곱은 아직까지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지만 여전히 야곱인 것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는가?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에 어디로 갑니까? 과정 속에 그의 부족함도 드러났고, 그러나 그의 변화된 모습도 있었고, 그러나 이 모든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두 본성을 가지고 야곱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의 종착지가 어딘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만드시는 게 연단의 종착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을 보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자라고 있는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예배로 알 수 있어요.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를 보면 내가 야곱에 가까운가, 이스라엘에 가까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심이 예배로 귀결되지 않으면 그 신앙과 헌신과 열심은 사실상 의미 없습니다. 예배 중심이 아닌 신앙, 예배 중심이 아닌 헌신, 예배 중심이 아닌 열심,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보통 그 예배 시간에 특송 같은 걸 하잖아요. 예배 시간의 순서에 어떤 성도들의 특송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였으니까요. 뒤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성도들의 동선을 보잖아요. 특송 하시는 분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 시간에 내려가서 특송 연습을 하고 있던 모습이 이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다음 설교 때 사실은 그걸 언급했어요. 그래서 엄청 제가 눈초리를 좀 받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예배가 아니에요. 특송을 아무리 멋있게 해도 예배 중심이 아닌 특송,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습니다. 모든 헌신과 열심은 예배로 귀결이 돼야 돼요.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만드시는 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기 위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씨름하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기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인생으로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저한테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고 계속 야곱처럼 살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알곡교회가 앞으로 더 교회다운 교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변화될 줄로 확신해요. 저를 비롯한 우리 알곡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자랄 것도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가 될 것도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 제가 목회를 잘해서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될 것을 바라보기 때문도 아니에요. 기대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하심이 우리 교회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이기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네. 여러분 하세요. 주의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주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거저주시지 않아요. 그런 자의 인생에 하나님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실 것이고, 그런 자의 인생에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